아저씨라고 하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보신 분? 네, 괜찮습니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원빈이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한국판 르와르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세고 잔인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뭔 목사가 그런 영화를 재밌게 봤냐고요? 뭐 재미는 있습니다. 별로 은혜는 되지 않지만 재미는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꽤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슨 명절 때 되면은 참 이 아저씨를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멋있는 장면이 그 원빈이 소녀 주인공을 구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면도날을 들고 머리를 싹 삭발을 하는데, 야, 이 잘생긴 사람이 삭발을 하니까요, 같은 삭발이라도 어찌 그렇게 멋있는지. 그 삭발 장면 보고 삭발했다가 아주 실패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원빈이 왜 삭발을 했을까요? 이 삭발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의 깡패들과 이제 한판 승부를 벌여야지 되는데, 그 긴 머리카락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뭔가 사생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이제 목숨을 걸고 그 소녀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할 때 삭발을 이제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리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급히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고린도를 떠나 가지고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오늘 그가 머리를 깎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뭐 어디 가서 머리를 갖다가 뭐 예쁘게 다듬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삭발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머리를 삭발을 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삭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강한 결단이 없고서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선교여행의 끝이 아닙니다. 수리아에 가서 다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다시 1차 선교, 2차 선교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두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은 어디냐?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본인이 가서 복음 전했던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고 로마로 가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땅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본인이 이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앞으로 자신의 어떤 굳은 의지, 결단,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의 어떤 분명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섬길 때 사학법 개정 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가 이 사학법 개정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 사학들을 갖다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지 된다.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도 대광고등학교가 또 영락중고등학교가 전부 그 이제 영락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사로 다 파송 나가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이사장으로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포를 드리고 또 기독교 과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사학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그런 종교 학습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굉장히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그것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 측 우리 총회장님이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이광선 목사님이 이제 총대를 메고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뭔가 우리 기독교계의 강력한 의지를 이 교육부에다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무엇을 선언했느냐면 목회자들이 전부 삭발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선두에 섰던 그 대형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목사들이 전부 삭발을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들 2명하고 셋이서 그 미국 플러에 공부를 하러 가 있었어요. 그 이제 다 수업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들이 전부 다 머리를 삭발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설교 시간에도 삭발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장례식에 가도 삭발한 목사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고 게다가 이제 제일 심각한 건 결혼식장에서 삭발 목사가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같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숫자가 한 25, 26명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교회가 명동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에 가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다들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간다고 다들 쫙 그 검정색 바발이나 또 그 코트들을 다 입고 그 목사님 다 나가는데 다 서가지고 다 인사하니까 꼭 무슨 조폭들이 모여가지고 참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도 아는 분들은 대체 뭐 지금 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참 진짜 그런 황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식 때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삭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인들에게서 이제 컴플레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도저히 삭발 목사에게서는 우리 주례를 못 받겠다. 그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그게 계속 컴플레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철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삭발 목사한테는 절대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세 사람은 아직 머리를 삭발을 안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러면은 결혼식 주례를 대신 가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괜찮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제 구제를 받아가지고 삭발을 안 했는데 대신에 아마 제가 평생에 할 결혼식 주례를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매주 결혼식 주례를 하는 거예요. 매주. 그 이제 다들 머리가 자랄 때까지 계속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삭발 해프닝도 뭐예요?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의 형식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의 그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신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머리털을 밀고 서원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된 이유, 그러면 대체 어떤 서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실인 서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차, 2차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이제 마쳤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선교 여행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서원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어떤 서원을 하고 있을까 감히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저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사실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무 준비도 없이 마게도니아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죽을 위기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상황마다 전해야지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1차, 2차 선교 여행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거둘 수 있었던 그 모든 열매는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원하죠.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선교 여행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 2차 선교 여행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저 땅끝까지 로마와 그리고 저 서바나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방인 선교 온전하게 제가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서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죠. 아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 변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개종자들을 가장 적게 얻은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가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 전함을 멈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음을 먹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하는 자기와의 약속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또다시 교만하여 그런 실수,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상남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참 71년 역사 뒤를 돌아보면 정말 작고 초라했던 멍석대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었던 그때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4번이나 건축하게 하셨고 오늘의 상랑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이 이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던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내놓을 곳 없는 부족한 종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사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상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이 세월들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감사의 서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감사의 서원을 해야죠. 뿐만 아니고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 그 사명 제대로 감당 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는 자답게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고 하나 더 하는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해야지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몇 년을 살아왔든지 내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바로 이 소원을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갈무리하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살고 난 후에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마치고 난 후에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에베소 항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선교를 마치고 다시 소아시아의 관문이었던 에베소로 건너간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바울은요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어요. 잠시 머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무는데도 그는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갱그리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동행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른 곳에 그냥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수됐네라고 하는 그 회당장 같은 경우는 그 집 사람들 전체가 다 붙잡혀가고 몰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까지 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나만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회당에 혼자 들어갔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바울의 심정이 분명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복음 전함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살아 있어야 계속해서 복음은 또 전파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인 거죠. 동역자를 배려하는 마음. 주님의 사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바울의 사려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광을 받는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하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합니까? 혼자 독식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홀로 영광 받고 싶고 홀로 높아지고 싶죠. 그러나 정말 위험한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은 혼자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같이, 그래서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 전도하다가요, 욕먹으면은요, 참 난감하고요, 막 낙심이 되고 그래요. 근데 같이 복음 전하다가 욕먹잖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물벼락을 맞아도요, 혼자 물벼락 맞으면 비참한데 같이 물벼락 맞으면요, 서로 얼굴 보면서 웃게 돼요. 아닙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좋은 건 내가 혼자 하고 싶고 안 좋은 건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오늘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힘든 건 내가 혼자 가서, 죽더라도 내가 혼자 죽는 것이 낫지. 그러나 좋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불러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같이 그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한 번 더 하자, 내가 하나 더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역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겠어요? 성도들끼리도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내가 하나 더 할게, 내가 한 번 더 할게, 이래주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는 좀 빼달라고, 제발 나는 좀 빼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나는 좀 빼달라고 이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제발 나 좀 빼달라고, 그냥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더,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선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가 혼자 하지, 그러나 좋은 일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소원을 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더니요, 이 에베소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에베소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청하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미국의 웨스턴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반드시 가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동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왔던 풍습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바울에게서 참 배워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을 외치고 목숨을 걸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 기독교 송구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애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3.1절이 되면 뭘 합니까? 우리가 그 3.1절 이 태극기도 흔들면서,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에도 부르고 또 만세도 외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6월달은 우리가 호국의 달 아닙니까? 참, 6.25 전쟁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25 전쟁에서 이 나라가 졌으면은요, 지금 우리는 다 공산권 아래에서, 지금 우리 전부가 다 우리가 지금 김정은의 그 지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한 지금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또 미군이 참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기에서 극복을 하고 결국은 38선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 헌법을 우리가 수호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 나라가 공산 치하에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군이 그렇게 빨리 참전을 하고 유엔군이 빨리 참전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믿는 자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쓰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 역사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 이 에베소의 그 회당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 좀 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예? 빨리 떠나고 싶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입니까? 오래 머물고 싶죠.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오래 남아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요, 성도들이 말씀을 다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가서 해도 무슨 뭐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런 교회는요 뭘 해도 다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개인의 뜻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야 이곳에 머물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은 100번 1000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 당신들과 더 오래 머물면서 당신들에게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개척교회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 목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회하면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척해서 뭐 처음에는 부부가, 가족이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도 없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좀 일꾼이 돼서 이제 좀 교회를 섬길만 한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신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자신감이 막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참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떠나는 자는 보내고 오는 자는 받아들여라. 떠나는 자는 보내고 오는 자는 받아라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여러분, 오고 가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그가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래, 떠나는 분들도 그냥 보낼 게 아니고, 오라고 하든지 내가 찾아가든지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축복을 해서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래요. 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분들의 빈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더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더 즐겁게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렇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요, 그냥 주님 뜻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다. 아멘.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원의 순간이
여러분 더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원을 하는 것을 부도수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감사의 소원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소원을 드립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날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내 멋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머리를 미십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지 않은 삶, 날마다 후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